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1년의 시편 2권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편 53편의 말씀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51, 52, 53, 54 이 연속되고 있는 시편의 내용들이 그냥 즉흥적인 시들이나 감정적인 시나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시가 아니라 다윗의 삶에 있어서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게 이 일련의 시편들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절구절이나 단락단락을 보면 51편부터 적어도 54편까지의 그 너무 짤막한 지식이 아닌 깊은 의미로 일련의 과정들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51편부터 54편까지는 다윗의 인생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지만 다윗의 인생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에 있었던 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51편 같은 경우는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아주 호되고 혹독하게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죄인이 당신이라고 지적을 했을 때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통렬하게 회개하는 그 모습으로 그 당시 바로 그때 그 죄인됨을 지적했고 행동을 죄라고 지적받았을 때에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편 51편을 기록하여 통렬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여 올려드린 내용이고요. 시편 52편 같은 경우는 거기 타이틀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다. 마스길은 이제 교훈이라는 뜻인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니까 이건 예배 시간에도 불렀다는 얘기고요. 에돔인 도액이라고 이미 85명의 제사장을 죽여버린 이 도액이 사울의 오른팔이 되어가지고 사울의 패역함을 뒷정리해주고 처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었던 도액이라는 아주 패역한 자의 그 권모술수와 누구든지 그걸 누르고 일어나가지고 성공해보겠다라고 기회를 포착해서 절대 잡은 기회를 놓지 않는 이 도액이라는 패역한 자에 의해서 아히멜렉의 집에 와 있다라고 다윗을 밀고하고 고발하고 제사장을 85명이나 다 죽여버렸던 바로 그때 그 심히 악한 것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자 도액에 대한 이야기로 이미 겪었던 사무엘 상 22장의 내용을 근거로 52장의 시편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53편인데 과연 이 53편은 무엇을 근거로 인생에서 자기 삶에서 겪었던 바가 이렇게 시편으로 나왔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본 걸 지금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새벽 말씀이지만 54편의 내용을 먼저 좀 보면 여전히 다윗의 마스길이다라고 교훈의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니까 여전히 예배 때에도 불렀다는 얘기고요. 예배 때마다 잊지 않도록 했던 의도가 있다는 거고요. 알고 봤더니만 10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 보니까 여러분 10이라는 동네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유독 많이 나오는 지명이에요. 왜냐하면 이 10이라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한테 다윗이 여기 숨지 않았습니까? 라고 밀고를 했던 아주 대표적인 적대 세력이에요. 물론 10이라는 동네에 다윗이 있는 바람에 그 동네 사람들도 덕을 봤는데 또 자기들이 살아보겠다라고 또 다윗을 밀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미 사무엘상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상 26장입니다. 52편 같은 경우는 사무엘상 22장이에요. 그러면 이걸 뭘 구조적으로 내지는 계산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연히 이렇게 스케줄대로 가고 있습니다. 경험해본 상황대로 가고 있으니까 사무엘상과 연결을 해서 52편이 사무엘상 22장이며 54편이 사무엘상 26장이니까
시편 53편은 사무엘상 22장과 26장 사이에 있었던 어떤 일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인 게 필요 없고요. 그냥 성경을 흐름대로만 알고 있다면 전후 좌우 문맥을 좀 면밀하게 따져야 되는 그런 중요성도 있지만 성경의 흐름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는 정말로 커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를 이미 먼저 살펴봤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게 추정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3편은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6장 사이에 있었던 어떤 일이 배경과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23, 24, 25장이 있는데 뭔 얘기인가 봤더니만 53편 1절에 바로 타이틀로 그냥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데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의 결과는 늘 선을 행함보다는 악을 행함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여 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모자르기 이를 데 없고 덜 떨어진 영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라 참 불쌍한 영혼이거든요. 이 어리석은 영혼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영접치 아니하여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5절, 6절에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뼈를 흩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뼈를 수습을 해서 자기 조상들이 그 묘라고 불리는 조상의 묘라고 불리는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제 표현이 나오게 되는 가족들의 뼈를 모아서 거기다가 안치를 하게 되는 가족묘 같은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1년 뒤에는 그걸 거두어서 뼈를 그 조상들이 묻혀있는 뼈만 모아놓은 거기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관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흩어버렸다라는 게 아주 비참한 거죠. 이 죽어서도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 부관 참시다 해서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죽은 시신조차도 편안하게 두지 않는 그 아주 혹독한 형벌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게 누구죠? 틀로 시작되면 1절에 어리석은 자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리석은 자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근데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패역한 죄인이길래 그 뼈까지도 흩어버리는 자가 되었고 구원 못 받는 자가 되었는가? 여러분 사무엘 상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 중에 어느 한 내용이 지금 중간에 이렇게 근거가 되어서 시편으로 나와 있다면 도대체 뭐가 근거일까? 눈치채셨을 거예요. 시편 53편은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25장에 어리석은 부자 나발의 이야기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직접 시편 53편을 기록을 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다윗이 보았을 때에 정확하게 구분이 됐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정확하게 구분이 됐어요. 다윗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도 아 그렇겠구나, 다윗은 이렇게 정리가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봐도 이게 어리석은 자고 이게 지혜로운 자구나 라고 탁 드러났어요. 그러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예요. 그럼 누가 어리석고 누가 지혜로운 거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말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과 나발을 비교를 하게 되면 무엇이 어리석고 무엇이 지혜로운 거냐?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사무엘상 25장의 내용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 일행이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발의 재산들을 늘 지켜줬고 보호해주는 울타리 역할까지 다 해줘. 이건 나발의 종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굳이 부인을 하면서 다윗이 조금 도움을 청했는데 다윗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부하를 보내가지고선 그것을 좀 요구했더니만 그것에 대해서 나발이 보인 반응이 참 가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 다윗의 뜻과 다윗의 신하를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은 자 둘로 나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 보낸 바 다윗의 뜻을 영접한 아비가일과 영접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짓을 행하게 된 나발. 그래서 말 그대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나발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누가 참 지혜로운 자냐, 누가 정말 어리석은 자냐라는 겁니다. 그건 아비가일과 나발로 정리 끝내버립니다. 지혜로운 자, 곧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그리하여 구원을 얻는 자일 것이요.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앉아가지고 혼자 착각하고 앉아있고 외면하다가 결국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똑똑하고 현명한 자가 아니라 시편 53편에 의해서는 지혜로운 자, 아비가일이 왜 지혜로웠느냐? 다윗이 장차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았고 그 왕으로서의 그 본분과 신분으로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아주 완벽한 복음에 대한 예표입니다. 다윗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조상이긴 하지만 예수의 예표예요. 그렇다면 아비가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영접하여 구원을 얻은 지혜로운 자의 예표가 되고요. 결국 그는 어떤 위치까지 갔느냐 하면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거죠. 복음입니다. 신랑 신부 관계로 교회와 성도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영접을 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 결과는 부부가 되어 함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다윗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라는 걸 알면서도 겸허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어리석은 나발이요, 착각하고 외면하며 후회하는 인생이 됐는데 사무엘상 25장 38절에 정확하게 그의 최후를 변론하고 있지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한 열흘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셨어요. 죽었습니다. 나발이 한 나쁜 짓이 무엇이길래요? 단순히 다윗을 용숭하게 대접하지 않은 결과로 어떻게 그런 패역한 짓을 했느냐? 아니요. 그건 영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윗을 먹을 걸 주지 아니했고 다윗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왕권의 예표요, 구원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어리석은 자의 최후는 결국 한 열흘 후에라는 이야기는 딱 열흘 있다가 가도 되겠지만 열흘이라는 게 적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온전한 시간 그 후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 여호와께서 영접치 않은 자를 치셔서 죽게 되는 구원과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받느냐? 다윗이 받기 때문에 둘은 비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은 본인으로서 그 나발과 아비가일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으로 53편을 다시 읽어보시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와 있는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소재가 되어서 야, 그렇구나. 인생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와 어리석어 받아들이지 못하여 하나님이 열흘 후에 치어 그가 죽게 되는 영혼이 바로 나발이요. 그러고 보니까 아비가일은 지금 그때 그렇게 그 소식과 나를 영접하여 내 아내가 되어 나와 함께 구원의 관계로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정리. 이걸 가지고선 시편 53편으로 기록을 하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부부의 관계, 하나님과의 부부 관계죠.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부부 관계를 맺었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내 부부와의 관계를 언약을 깨서 이방의 우상과 들러붙었다.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얘기들이 영적인 간음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바로 부부 관계를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3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선을 행하는 것은 그를 영접하는 것이요.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영접치 아니하는 거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쁜 짓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의 선, 악은 그 선 자체이신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영접치 않느냐의 차이를 다윗을 영접한 아비가일과 다윗을 영접하지 않은 어리석은 부자 나발의 이야기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나발과 아비가일이 정확하게 대비가 되고 있고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영접하는 자 있지 않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영접치 아니하는도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제 결론으로 나갑니다. 그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바로 수치를 당했던 다윗이잖아요. 보냈는데 외면당하고 무시당했어요. 예수님이요, 오셨는데 거부했고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되었는데 되려 그때 그렇게 수치를 당했던 네가 그들에게 되려 수치를 당하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6절 말씀에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맞습니다. 포인트는 뭐냐 하면 구원받는 게 포인트예요. 부자로 사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나발이 구원받아야 되고 아비가일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누가 구원받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가 구원을 받았다. 아비가일 곧 그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이야기를요,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전체로 확대를 합니다. 이스라엘이요,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발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외면하는 자 되지 말고 아비가일처럼 영접하여 구원 얻는 자가 됩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그 아내로 삼은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그 부부의 온전한 관계를, 언약의 관계를 지켜 구원받는 그 즐거움에 함께하는 구원받는 이스라엘이 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편 53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 곧 그가 누구냐? 기록된 바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가 구원을 얻는 자요 지혜로운 자다라는 사실을 정의를 끝내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여, 교회여,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며 주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며 순종하며 아비가일과 같이 그 영광스러운 신부의 자리인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고 신부로 지혜롭게 그 뜻을 영접하며 그 뜻을 순종하는 구원받는 자로 살아갑시다. 바로 뜻이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편으로 기록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날 삶이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아비가일처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구원받는 자요 지혜로운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